죄와 고통 실천하는 제자 잡았는데 사순절 특강으로 처음 딱 의뢰를 받았을 때 떠오른 주제는 아래에 있는 저 제목이었습니다. 죄, 고통, 죽음을 어이할고.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 이 주제로 제가 이렇게 신앙 강연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가 굉장히 바쁜 직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연 준비를 집중해서 하기는 어려웠지만 틈틈이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쩌면은 아마 두서없이 풀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지금 두서없이 이야기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함께 사순절의 신앙 여정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고통, 죽음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죠? 네?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 아주 그 성경을 펴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인류의 어떤 원형, 아주 오래된 원초적인 그런 강력한 우리의 본성 또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또는 실존과 관련된 어떤 그 이야기들, 그것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설화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죄, 고통, 죽음.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고통과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이 역사에, 우리의 삶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게 무엇 때문이라고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그러죠. 죄. 뭐 뱀이 꼬셔서 했던 뭐가 했던 어쨌든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 조상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겼다. 또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통과 죽음의 원인을 인간의 죄로, 인간 조상의 범죄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 위에 그 안에 그 세스티나 채플 위에 있는 천정벽화, 유명한 천정벽화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이고, 이 왼쪽에는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는 장면, 그리고 그 결과로 오른쪽에는 이제 추방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생명나무죠.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좀 건너뛰었어요. 너는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점점점 사이에는 좀 문제가 있는 구절이 들어서 제가 뺐습니다. 무슨 구절이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아내의 말에 넘어가.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좀 남성 중심적인 또는 차별적인 그런 시각이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뺐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이게 저주죠.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가시가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농사를 지으려면 그거를 다 제거를 해야 황무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엉겅퀴, 아주 거친 엉겅퀴들이 그 유대 그 근동지방에 잘 자라는데 양도 먹지를 못해요. 하도 억세고 가시가 많아서.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 먹으리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우리 사순절에
그 사순절 예식하죠. 사순인데 이제 수요일날, 수요일날 그때 예식이 요 성경 구절에서 온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거고, 또 우리가 이것은 장례 예식 때 쓰는 장례 예식의 예식문에도 이 구절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입관할 때, 매장할 때 흙을 던지면서 인생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뭐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들으면은 동화 같은, 오래된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 구절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우리의 깊은 내면을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가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땅은 가시덤불과 먹히를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모든 그 결과가 결국은 인간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그런 대화를 한 지 오래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지인들이 거의 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일 테고, 그 학창 시절,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반대하는 논리 중에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창세기 구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못됐다. 아담이나,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아담이나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그렇게 따먹게 하고, 그리고 벌을 줬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그 신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반박할 말씀이 궁색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왜 다 아시는데 그걸 미리 못하게 막아놓으시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아담에게 물었는가, 우리 인류에게 왜 그리고 벌을 주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른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요. 결국 생명이 얼마나 생존하는 동안에 생존의 과정이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한번 생물학자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최재천이라는 생물학자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인문학을 하는 과학자 해서 책도 많이 내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짧게 1분 40초 정도 따왔습니다. 저는 지구의 생명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쭉 혼자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알고 생명의 가장 큰 특징,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죽음입니다. 적어도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가 가장 모두가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좀 일배반적이죠. 생명의 가장 보편적인 속성이 죽음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슨 제목으로 책에 쓰고 있냐면, 생명은 한계성을 지닌다. 모든 생명은 끝이 있다라고 이제 쓰는 겁니다. 생명의 보편성, 모든 생명이 가진 가장 공통점이 뭐라고 지금 최재천 박사가 이야기하셨죠? 죽음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물학자가 본 바로도 우리가 물론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요. 모든 생명의 가장 큰 보편적 특징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앞에는 원래 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생명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또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생명의 정의, 생명의 특징을 쭉
내리는데 다 쉽지가 않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을 정의 내리는 게. 예를 들어서 정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그제 우리 지난주에 촛불이 산불이 크게 났지만은 촛불, 불 같은 것도 생명 향상하고 비슷합니다. 이 대사가 이루어진다는 면. 한시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대사를 만들어낸다는 면에서는 생명하고 굉장히 생명의 대사, 생명이 지닌 대사. 우리가 음식물 먹고 이산화탄소 하면서 그 에너지를 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매우 어려운데 모든 생명이 딱 예외 없이 다 보편성, 통일된 것 하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생명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가진 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가진 죽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팩트로서 죽는다. 팩트로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하고요. 그것을 한 차원 더 높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죽음의 운명을 인식한다는 게 있습니다. 죽음의 운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영어로는 mortality라고 합니다. mortality. 여기 제가 써놨는데 밑에 mortality라고 썼는데, 이것은 잘 한마디로 번역이 잘 안 되는, 우리말에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반대말은 번역이 다 돼요. 반대말로 앞에 immortality 하면은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불멸성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앞에 mortality는 죽음의 운명,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 모든 생명은 죽음의 속성, 이런 겁니다. 그런데 죽음, 파멸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해서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 자연 혹시 그 다큐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보면은 BBC가 이렇게 보여주는 사바나 아프리카 사막에 이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코끼리들이 건기에 강을 찾아서 오카방고 강을 찾아서 그 가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 행진, 그 코끼리의 행진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건조해서 먼지 구름이 날리고 사방에 나무들은 다 말라 죽었고 먼 그 수백 킬로 먼 그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데까지 가야 살 수 있는데, 이 코끼리 떼가 이제 이 초지에 있다가 이제 그쪽에 비가 이제 몇 달 동안 오니까 이제 강물이 내려온 곳으로 행군을 하는데, 모든 동물들이 다 고통을 받지만은 이 코끼리들이 그 먼지 우리 미세먼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흙먼지 돌풍을 뚫고 그 행진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 아기 코끼리가 탈진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걷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어미 코끼리가 걔를 계속 일으켜 세워요. 일으켜 세워서 또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가고 근데 자꾸 하니까 이제 무리하고 멀어지죠. 둘 다 죽으려면 어미도 죽습니다. 무리하고 멀어지고. 그런데 나중에는 쓰러져서 영영 못 일어나는 장면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못 일어났어요. 코끼리가 계속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미가 그 옆에서 세우고 계속 노력하다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는 크게 하늘 향해서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하고서 막 그렇게 울부짖고, 그리고 이제 무리를 쫓아가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인상에 남습니다. 코끼리가 굉장히 영리한 동물입니다.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이 코끼리에게 있어서, 어미 코끼리에게 있어서 이 아기 코끼리의 죽음이 어떤 의미일까? 얼마 동안 기억할까? 하루, 이틀, 1년, 10년? 우리 인간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 인간이라면 계속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죠. 자식이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면 가슴에 계속 묻고 살 수밖에 없죠. 코끼리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코끼리를 다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코끼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 장면만 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래도 갈 길 가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그 날을 기억해서 제사를 지내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런 장면을 봤어요. 또 다른 다큐에서 봤는데 이 코끼리가 이동하다가 뼈를 발견했어요. 뼈. 근데 자기 친족 같은 무리에 속했던 코끼리가 죽어서 이제 뼈만 남은 거예요. 1년이나 2년 후에 발견한 거죠. 그랬는데 거기 그 뼈를 만난 코끼리들이 그 뼈를 가지고서 굉장히 애착감을 보이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물론 하다가 이제 가긴 갔지만은 굉장히 5분, 10분 동안 그 코끼리들이 그 뼈를 가지고 쓰다듬고 이러다가 가더라고요. 자기 그 무리 중에 한 무리에 대해서 기억을 한 것 같아요. 그 뼈를 하면서 뭔가 냄새나 이런 걸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저 동물들이 죽음을 기억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장면도 있어요. 도쿄대에 가면 영장류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실험용으로 침팬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침팬지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 우리 안에서 같이 침팬지들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사체를 꺼내려고 하는데 연구원들이 들어가서 사체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 침팬지들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막 아주 너무나도 폭력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그 사체를 지키는 모습을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그럼 인간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대범하게 넘길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중에는 생물학에서 얘기한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생명의 역사가 굉장히 생명의 역사가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약 36억 년 정도의 최초 생명이 출현하고 36억 년의 역사가 흘렀고 매우 간단한 그런 어떤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또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경우는 우리 인류하고 그러니까 DNA를 지금 분석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하는 것처럼 DNA 분석을 하면은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DNA 분석 또는 생태학적으로 분류해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자는 우리를 네 번째 원숭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 얘들하고 언제 갈라졌냐면은 약 600만 년에서 400만 년 전, 굉장히 오래전에 또는 그 시기가 100만 년, 200만 년에 어떤 시차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호미니드라는 인류의 조상이 이런 어떤 그 영장류하고 갈라져서 나왔는데 그로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온 거죠. 우리의 선조들은 걸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자연 그런 책 같은 데서 보면 나오지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들이 이제 나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로 구성을 했지만은 그 근거들은 매우 아주 작은 근거들을 가지고 몇 조각을 가지고 구성한 건데 그거를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학계에서는 어쨌든 받아들이는 내용들입니다. 그 현재로서 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과거 우리의 역사에 대한 구성이죠. 인류의 조상에 대한 구성인데 자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은 그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뇌 용적이 쭉 이제 자라나죠. 우리가 이제 2,400, 2,500 정도 cc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인간이 최초의 호미니들은 700, 800 정도, 그러니까 침팬지들과 크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정도. 뇌가 또 용적이 크다고 무조건 또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앞서서 한 3만 년 전에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종은 우리보다 뇌 용적이 훨씬 컸어요. 우리 호모 사피언스 우리 종보다. 그러는데 멸종됐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뇌 용적이 한 보잘것없는 요 정도에서 지금 한 5배 정도 정도로 이제 쭉 이제 자라나고 우리 그 뇌 용적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마음의 역사라는 이제 책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란 것은 흔적이, 물리적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 간접적 다른 흔적을 찾아서 그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찾아내는데 그게 주로 어떤 거냐면은 어떤 걸까요? 장신구, 장내 흔적,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아까 코끼리 말씀을 했지만 코끼리가 장례를 지낸다는 거 아직 보지 못했죠. 코끼리가 만약 장례를 지낸다면은 우리가 코끼리가 마음이 있구나. 이제 이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없죠. 지금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만 우리들의 그 고고학적 흔적들을 찾아보면은 매장 흔적, 그리고 매장지에서 나오는 장신구들과 꽃가루들 또는 기타 등등 이런 물건들을 봐서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고, 또는 우리 파라오,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파라오 장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이제 거기에 그 내세에 대한 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를 생각했구나. 또는 죽음에 대해서 그냥 생물학적 그 팩트로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생각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죽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침팬지에게 너 죽음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언어를 못 쓰니까 대답을 못 하겠지만은 뭔가 느낌은 있다는 거죠. 죽은 동료의 그 시체를 못 가져가게 저항하는 거 보면은. 근데 우리 호미니드의 먼 조상 중에서 죽음을,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음을 당했을 때 거기에 턱을 개고 앉아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뭔가 충격을 받은 존재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존재, 또 자기의 동료가 똑같은 그런 감정 상태, 그런 알 수 없는 어떤 그 혼란 상태,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해서 그냥 죽었나 살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뒹굴르던 존재가 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고 차가운 몸덩어리로만 있는가? 라는 현상 앞에 당황스러운 그 당혹감을 느낀 존재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당혹감을 느끼는 그 감정이 누적되고 확산됐을 때 비로소 저는 이 모탈리티,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좀 건너뛰면은 에덴 동산에 나오는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기까지는 이 앞서서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의 그 시간은 제가 말을 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과 긴 시간과 무수히 많은 죽음의 경험이 누적되고 결국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그 당혹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국은 창세기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관한 불교 이야기가 절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저는 뒤로 이렇게 대웅전을 한 바퀴 돌면서 거기에 있는 불교 그림을 보는 것을 즐겨 하는데요. 그 안수정등이라는 이름의 불교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언덕 안자에 나무 숫자, 우물 정자에
등나무, 칡넝쿨 등자를 쓰는 건데요. 이 그림 보고서 잘 무슨 그림인지 좀 혹시 뭐가 보입니까? 이 그림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코끼리가 보이고요. 오늘 코끼리 얘기했는데 또 코끼리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벼랑에 떨어지는가, 뭘 붙잡고 있는가? 밑에 뭐가 보여요? 밑에? 네? 맨 밑에. 네, 좀 더 잘 보이는 그림을 그래서 가져왔어요. 네. 사람이 등나무 가지를 붙잡고 절벽에 매달렸는데 밑에는 뱀이 4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올라보면은 이 사람이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 위에 보면 뭐가 보여요? 쥐, 흰쥐와 검은쥐가 보이죠? 그리고 또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네? 벌집. 벌집이죠, 벌집. 거기서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꿀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매달린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이제 인도 불교가 시작된 오래된 그쪽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 숲을 가는데 코끼리가 사나운 코끼리가 쫓아서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가 코끼리한테 안 받쳐 죽으려고 도망치다가 보니까 절벽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등나무가지가 절벽 아래로 있어서 그걸 붙잡고 코끼리를 피해서 내려갔는데 내려가 보니까 밑에는 뱀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뱀이 우글거리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나뭇가지에 쥐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그때 또 마침 뭐가 얼굴에 떨어져서 보니까 벌집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서 잠시 그 자기의 위급한 상황을 잊고 입을 벌려서 꿀을 빨고 있는 꿀의 달콤한 맛에 취해 있는 건데 이 그림이 나타내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인생이다. 인생이 바로 이거다. 세월에 쫓겨서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낭만을 만나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뱀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이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폭발하면은 굉장히 막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분노하고 탐욕이 생기면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로 왜 그렇게 해서 지금 TV에 이렇게 나와서 수갑차고 철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어떤 어리석은 행동들을 또 욕망에 사로잡혀서 분노해서 그렇게 생기는 일인 거죠. 코끼리는 무성하게 흘러가는 세월, 등나무 넝쿨은 생명,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이 번갈아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 그리고 너댓방울의 꿀은 5가지 욕망,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인생의 절박성을 느낄 수가 있게 해주는데 우리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녹록치 않다는 거죠. 요즘 재벌 3세들이 뉴스에 자꾸 나오는데 마약을 해서 또는 버닝썬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마약과 또는 어떤 광란의 파티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 거기야 결탁한 어떤 권력들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재벌 3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재벌 3세 어떤 사람일까? 지금 만약에 노량진에 가서 컵밥을 먹으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9급 공무원이 되겠다고 3년째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 입장에서 보세요. 재벌 3세. 너무나도 이거는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이죠. 또는 집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젊은 커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한 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또는 내가 직장만 있으면은 내 인생의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살아볼만 할 텐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벌 3세 생각해 보세요. 집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기회가 없습니까? 자기 성장이요. 근데 무엇 하고 있죠? 마약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얘들도 불쌍한 애들이죠. 일단은 요구를 우리가
그 물려받은 거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욕은 할 수 있지만 비판할 수 있지만 걔도 그 친구들도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재벌 3세라는 그 자기가 짊어진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같아요. 예? 많이 물려받았거나 적게 물려받았거나 또는 그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인생이 은총이다라고 경험하는 경우는 이렇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요.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저 에덴 동산의 막 그림입니다. 그 범죄하기 전에 생명이 풍부한 그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안락하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이상향이죠. 파라다이스라는 말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이건 뭐 지나치게 비관적인 색채로 그렸지만은 조금 전에 그 그림과 비교해서 이런 어떤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어떤 남자 보세요. 노동으로 지쳐있는 아주 그 모습. 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차 있고요. 경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머니 하와도 너무나도 지쳐있는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지능을 사용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의식주 문제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해결을 했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고통은 우리 삶의 주위에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우리 뇌 속에서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아직도 좀 논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거울처럼 반사한다 해서 거울신경세포 뉴런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것은 이제 그 침팬지 같은 영장류 연구소에서 처음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뇌 전극을 이렇게 꼽아놓고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실험하다가 잊어버리고 점심시간에 그걸 빼지 않고 뇌파 측정기를 빼지 않고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는 상황에서 연구원들이 자리를 떠났고 이 침팬지가 보고 있던 다른 침팬지가 바나나를 먹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행동들이 그대로 보고 있던 그 장면을 봤던 침팬지의 뇌에 그대로 활성화가 됐다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건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 대상의 장면을 봤을 때 우리의 심리적 상태가 그 동화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감의 능력, 요즘 공감의 능력이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타자의 고통에 우리는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타자의 기쁨에 우리는 같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저 2002년 월드컵 때 다 기뻐했고요. 또 그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을 때 또 다 슬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만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갓난아기가 아주 가티한한 아기가 거기 표정을 그 앞에서 보여주면은 무의식적으로 그 표정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거울 신경세포가 작동을 해서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가끔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된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은 사이코패스. 그래서 사람을 잔인하게 또는 그 타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걸 즐기면서 뭐 살인을 한다든지 연쇄살인마들은 이 신경세포가 망가진 사람으로 뇌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을 어휘하는가, 어휘하고 고통의 문제,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는 이 고통의 문제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고통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까 창세기에서 읽었던 이야기에 그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받았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오늘 읽은 제2독서 서신 말씀에 딱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나왔어요. 필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고난을 같이 나눈다는 구절이 오늘 필립보서 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면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개봉된 적이 있었죠. 막 그 멜 깁슨이 만들었는데 저는 보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예수님 못을 박을 때 막 살점이 튀고 막 뼈가 튀어나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꼭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무 이렇게 외과 의사적으로 표현을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패션이라는 단어가 보통은 열정 이런 걸로 번역이 되지만은 더 패션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고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할까? 앞에 영어 단어에서 컴을 붙이면은 뜻이 함께라는 다 뜻이 됩니다.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컴이 붙으면은 다 이렇게 그 공동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패션에 컴을 붙여서 패션에 같이 뛰어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우리가 결합을 해버리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되냐? 컴패션이 되면은 동정심, 연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는 이 컴패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여기서 실천하는 제자 이게 나옵니다. 실천하는 제자는 반드시 컴패션이 있어야 됩니다. 컴패션이 없으면은 그거는 정말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컴패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컴패션은 무엇이냐? 나와 이웃과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셀 수 없는 무수한 이런 어떤 그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0세기에 굉장히 그 유명한 과정 신학으로서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미국 신학자가 있어요. 영국 출신의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신학자인데 이분은 하나님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묘사하지 않고 어떻게 묘사했냐면 하나님 창조주는 피조물의 고통에 같이 동행하면서 설득하는 분이다 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은 저 위에 초월적인 존재에 계셔서 말씀으로 빵 이렇게 번개를 내리치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이 굴러가도록 하고 가끔 개입할 일이 있으면은 천사라든지 아니면 메신저,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바로잡고 이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하나님 이해였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을 결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 속에서 설득하면서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 가도록 설득하고 호소하고 때로는 그 고통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사실은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
고난주의를 우리 그 예전을 치르면 또 부활전 우리가 그 성주간 예식을 치르다 보면은 너무나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몸소 고난을 받으셨다. 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마티아스 그레네발트, 독일 르네상스 화가 15세기에 살았던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십자가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성모 마리아가 왼쪽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성모 마리아고, 또 오늘 복음 말씀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부어드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옆에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 더욱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더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 이 그림에서 지금 자세히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흘린 피가 발등으로 흘러내려와서 지금 여기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텐데 그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있고요.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옆에는 성작이 있어요. 성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발치에서 발까지 흘러내려와서 그 피가 양의 바로 앞에 있는 성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화가인데 어떤 그림이냐면은 십자가 아래에 또는 영성체하러 나온 사람들이었는지도 하도 오래돼서 제 기억이 좀 불명합니다. 근데 얼굴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모여 있는데 그 얼굴의 표정들이 아주 기묘합니다. 어떤 무표정 또는 회개하는 표정 또는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편안한 표정, 다양한 얼굴 표정들이 있어요. 제가 사제가 돼서 근 30여 년간 성체를 배령하고 영성체를 신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저는 항상 그 그림을 떠올렸어요. 성체를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표정이 아닐까. 그 마음의 표정이 얼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마음의 표정이 이런 표정이 아닐까. 영성체를 하러 나올 때 주님께 우리가 오늘 아까 처음에 제목을 죄, 고통, 죽음을 어휘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영성체하러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주님에게 맡기고 죄송스럽지만 맡기고 저희가 영성체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한 번 더 주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감사 성찬례의 가장 저는 그 핵심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성공에 나오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명이다. 우리 예배의 핵심적인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성체에 나오는 분들이 뭐 때로는 습관적으로 나와서 받아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영성체 나올 때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그 아픈 이야기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열린 마음을 가진 신자로서 영성체를 받고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